4장 20절 말씀. 자, 신약성경 58페이지 마가복음 4장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결실하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좋은 마음밭으로 또 말씀을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 교회에 몰래 연애를 하던 이 두 청년이 있었어요. 남자 형제 하나와 자매 하나가 있었어요. 저도 좀 그랬던 것 같은데, 저희 때도 청년부 안에서 이렇게 서로 연애를 하면 이상하게 좀 몰래 조심스럽게 연애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헤어질 때를 대비해서 그러는지 확 드러내지 않고 몰래 연애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교회에도 바로 그런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교회를 다니시는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청년들이 연애한다는 사실을 단 하루 만에 알게 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9시 뉴스가 끝나고 마지막 날씨가 나올 때 그 여의도 광장에서 서로 하하호 웃으며 자전거 타고 있는 모습이 이제 카메라에 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연애하는 게 드러난 거죠. 요즘은 워낙 볼 것들이 많지만, 저 어릴 때만 해도 아버지 항상 퇴근하시면 9시 뉴스 틀고, 그리고 이제 날씨 나오는 것까지 이후에 스포츠 뉴스까지 요 코스로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그런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요, 누군가와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 사람은요, 티가 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출 수 없는 것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사랑하는 마음과 재채기는 감출 수 없다. 이제 바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에게 그 삼위 하나님의 그 신비를 친히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드러나게 돼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 사랑함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4가지 밭에 뿌려진 씨의 비유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실 중요한 본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새로운 질서를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요, 많은 무리들을 바닷가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지혜로우셔서 사람들이 바닷가 해변에 앉아있게 하시고, 이전에도 그가 베드로의 배를 빌려 그렇게 말씀을 전하셨던 것처럼 배 위에 올라 이만큼 이렇게 떨어져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가르침은 독특한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비유입니다. 비유로 예수님이 항상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요, 이제 1장부터 3장까지 이제 예수님의 초기 사역, 예수님의 정체성과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사역을 지나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펼쳐지는 그런 시작점에 바로 위치한 그 첫 번째 비유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하죠. 앞으로 선포될 모든 말씀의 요약판을 보여주는 듯한 말씀이 바로 오늘 이 4가지 밭에 뿌려진 씨의 비유예요. 우리 주님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요, 강조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바로 씨가 뿌려졌다라는 것.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14절로 가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며 선포하시는 비유의 말씀의 중요한 주제가 뭐라고 합니까? 지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 바로 이것이 중요한 핵심을 이 비유에서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새로운 질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감출 수 없이 드러내야 할
새로운 질서의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바로 그게 드러나죠. 바로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중심에는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의 중요성을 아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또한 하나님 사랑하는 자의 새로운 삶의 질서 1번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큰숲의 모든 가족들은 모두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말씀이 왜 중요하고 우리가 왜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까? 이 마가복음은 1장 1절에서요, 예수님을 장엄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중요해요.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전하시는 모든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말씀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일단 말씀이 중요해요. 왜 말씀이 중요하냐? 주님이 주신 거니까. 주님이 주신 거니까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엊그저께 이제 제가 생일이 있었어가지고 저희 딸내미가 이제 막내가 아기자기하게 뭐 이런 것들을 잘해요. 그래서 생일 선물이라고 해서 몇 가지를 이렇게 주섬주섬 꺼내놓는데 뭐였냐면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와이셔츠를 샀는데, 이 와이셔츠 보면 이게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집게 같은 것들이 꽂혀 있잖아요. 거기다가 사랑하는 아빠 이렇게 그림 그려서 그걸 붙여가지고 준 거예요. 책갈피로 이런 거 쓰라고요. 근데 여태까지 제 딸내미들이 만들어준 게 지금 사실 제 방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준 건 이렇게 무언가 어설퍼 보여도 갖고 있게 되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요, 주님이 주시는 어떤 말씀도 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을 사랑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주신 거니까 중요한 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15절로 가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네 가지 밭에 뿌려진 씨의 비유의 첫 번째 밭이 바로 길가밭이죠. 그런데 이 길가밭이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사탄이 말씀을 빼앗는 거죠. 사탄이 와서 그 씨를 빼앗는 것 아닙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번성하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그러면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과 중심부를 공격하려 할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쓰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는 그 중심부를 공격하는 바로 그 핵심이 바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말씀을 빼앗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탄은 우리에게서 이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말씀을 빼앗아 가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만 빼앗아 가면 믿음이 생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도 반대로 생각하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서도 드러나죠. 사탄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고 또한 어떤 소유와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것들을 뺏어갈 때가 분명히 있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사탄이 여러분에게 가장 뺏고 싶어 하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거듭날 수 없거든요.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 생길 수 없거든요.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시도를 많이 할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주의해야 하기도 하겠지만 말씀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또 반면에 보여주고 있는 바로 그런 본문이에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을 아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을 항상 누리지 못하는구나.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 위력을 아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자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작 그 말씀의 위력을 모르는 자들이 아닐까, 제가 그런 묵상을 좀 해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후에 등장하는 돌짝밭으로 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후에 등장하는 가시밭으로 살잖아요. 돌짝밭으로 살아서 뿌리가 있는 것 같지만 깊게 뿌리 내리지 못해서 금방 넘어지고, 무언가 싹이 난 것 같지만 가시떨기에 그쳐서 세상의 그 유혹에 넘어져서 뻗어나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사탄만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을 참으로 믿고 있는 자들일까,
이런 반성을 한번 해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함, 사탄도 뺏어가고 싶어하고 흠모할 만한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함,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따라가는 새로운 삶의 질서의 핵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바로 이렇게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대로 사는 것. 네, 바로 그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이죠. 말씀대로 사는 것.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요, 우리가 영성 있고 믿음이 깊어지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전에 사실 요즘은 조금 덜한 것 같은데 한 10여 년 전에 영성운동이라는 게 막 유행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서점에 가보면 이제 렉치오 DB나 이제 이래서 거룩한 책 읽기 하는 어떤 이런 영성 프로그램들,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가톨릭적인, 로만 가톨릭적인, 천주교적인 요소가 많아서 유행이 좀 지난, 한풀 꺾인 뒤에 좀 주의하고 경계하라는 듯한 또 그런 메시지들이 또 교단과 또 건전한 신학계에 대해서 많이 있기도 했는데요. 우리가 이 영성운동이 이런 유행하던 때에 그 많은 분들이 다녀오셔서 좋다, 느낌도 좋았다, 아이고 사랑을 받았다, 가니까 대접을 해주더라, 이런 말씀들도 하셨는데, 어느 한 여전도사님, 저와 같이 사역하시던 여전도사님이 그 영성훈련을 다녀오시고 나서 하셨던 말씀이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전도사님, 제가 그때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님, 제가 다녀온 그 영성운동이요, 사실은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성훈련이라고 하면서 성경을 갖고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우리가 영성이 자라기를 원하고 믿음이 자라기를 원한다면요, 성경은 거기에서 절대 빠질 수가 없어요. 참고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 아십니까? 신약 성경에서 신령한 복음, 신령한 말씀, 신령한 복, 신령한이라는 것은 두 가지 헬라어로 사용돼요. 바로 첫 번째는 소위 말하는 성령과 연계된 푸뉴마티코스라는 것으로 쓰이는 게 성령, 영성의 일반적인 의미예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신약 성경이 신령한 또는 영성 있는이라고 사용할 때 사용하는 헬라어는 로기콘이라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그게 뭐냐면 로고스,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은 신령하다, 영성 있다라는 것을 단순히 성령 충만하다라고만 표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의 충만함을 가지고도 신령함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성령의 역사는 말씀과 함께 역사한다고 항상 고백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도,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며 또 우리가 당금질을 할 때 이 말씀이 우리 중심에 있어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정말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고요, 그것이 신령한 것이고요, 그게 진짜 영성이고요, 그게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요, 그러므로 이 씨앗의 이 말씀을, 이 네 가지 밭에 씨앗이 뿌려진 이 이야기를 보면서요, 한 가지 참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죠. 말씀은 이렇게 위력이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 마음 상태에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고자 하느냐에 따라 이 말씀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좀 모순 같죠. 하나님의 말씀이 위력이 있다면서, 사실 오늘 본문의 뒤를 보면요, 스스로 자라는 씨의 비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위력이 있어요. 스스로 자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위력이 있다면서 우리 마음에 한낱 하나님의 피조물된, 미물인, 죄인된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받는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줄 수 없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비유가 마치 예화라고 여긴다면 그건 잘못이에요. 이 비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진리를 드러내기 위함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는 그 진리를 감추기 위해 오히려 이 비유를 사용하시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항상 비유를 풀어주시는 겁니다. 감추기 위해. 바로 이렇습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줄 수 없듯이 말씀은 분명히 위력이 있어요. 그러나 그 가치를 아는 자에게만 그 말씀이 역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함을 사실 모르는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대로 참 우리의 정말 숙제 아닙니까? 우리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우리가 돌짝밭이어서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가시떨기밭이어서 그렇죠. 그러나 이 모두를 아우르는 정말 아우르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 고민을 하다가요, 쉽게 얻으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제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쉽게 얻어지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스턴트라고 표현을 해요. 인스턴트라는 것은요, 인스턴트 음식, 가끔 먹으면 맛있죠. 가끔 먹으면 맛있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이제 가끔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거든요. 요즘은 집에서 라면을 안 끓여 먹어요. 왜냐? 주일에 먹으니까. 인스턴트는 이렇습니다. 가끔 먹어요. 가끔 먹는 겁니다. 가끔 먹으면 맛있죠. 그런데 인스턴트는 말 그대로 참 쉽게 얻어지는 것 아닙니까? 3분이면 되는 거예요. 2분이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인스턴트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오래 걸리고 공을 들이면서 키우고 조리한 음식을 우린 이렇게 표현하죠. 건강한 음식,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스턴트는 맛있어요. 우리의 입맛을 순간 마비시키는지도 모르겠어요. 조미료로 맛은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건강한 음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반면에 재료를 기르는데도 오래 걸리고 공을 들여야 하고, 만드는데도 막 천연 조미료, 막 우리 권사님들 중에도 또 보면은요, 또 그러신 분 계시잖아요. 간수 한 3년 4년 뺀 그런 소금만 갖다가 막 쓰시는 분들, 고춧가루는 막 국산만 쓰시는 이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걸 건강한 식품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가 듣는 것도 좋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가는 것도 좋고 하지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기 위해 당금질이 필요해요. 그 당금질대로 나아가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쩌면 인스턴트 말씀을 듣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좋아요. 그런데 내 안에 건강으로 그게 녹아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그 말씀을 붙잡고 공을 들이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당금질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때 그 말씀이 정말 신령한 젖이 되어서 우리를 부요하고 살찌게 한다는 것, 절대 이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말씀을 사랑할 때는 쉽게 얻으려고 하면 안 돼요. 말씀은요, 고귀한 것이기에 그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바로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이렇게 돼 있죠.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랍니까? 받아, 이렇게 돼 있죠. 받아. 이 받아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영접하다라는 뜻이에요. 말씀을 영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요, 주님을 영접한다고 할 때 우리가 처음 주님을 믿었던 것, 그 기억, 우리가 첫사랑도 말하기도 하고 그 기억이 정말 소중하죠. 그러나 그때만 영접하고 우리가 계속 주님을 멀리한다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신앙은 항상 현재 진행형 아닙니까? 영접했고 오늘도 또 영접하고, 오늘도 또 영접하고, 오늘도 또 주님과 가까이하고 받아들이죠. 이게 영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요.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내일 또 듣고 또 듣고,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그 당금질을 해야 그게 진짜 말씀을 받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은요, 이 병행구절이 있죠. 병행구절을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 말씀 속에서 마태복음과 그리고 누가복음은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말씀을 듣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 바로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마가복음은 그냥 말씀을 받아라고만 표현했지만
다른 복음서와 그 느낌과 강도가 다르지 않아요.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기까지 영접하는 것, 이게 진짜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말씀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걸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저는 오늘 이게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하겠지만 이 마가복음 안에서 이 비유를 가지면요,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의 성향을 다 분석할 수 있겠더라고요. 사실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실 때 서기관들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저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저거 일하는 거라고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때에 바로 그 서기관들이 길값하시더라고요. 말씀이 주어졌는데 말씀을 지키고 받을 의지조차 없어요. 구원의 말씀이 선포됐는데 그 말씀을 간직할 의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훌렁 뺏겨버리는 자, 그들이 서기관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한번 보면요, 서기관이라고 하면 종교 지도자죠.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 자였을까요? 말씀을 얼마나 많이 사랑한다고 말하는 자였을까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주님께 책망받고 있음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해야죠. 통독을 하면요, 성경을 천천히 해석도 하고 분석도 하며 정독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렇게 또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사랑하고 연수가 더해져감에 따라 매일매일 1년에 1독씩 꼬박꼬박 하면서 이 신령한 젖을 우리가 매일 묵상도 하고 큐티도 하면서 매일매일 우리가 이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 경력을 우린 주님 앞에서 자랑하지는 말자고요. 우리가 많은 날들 말씀을 쌓아온 것이 분명히 우리를 담금질하는 과정임은 분명하지만, 말씀을 내가 가졌다, 내가 말씀을 해석할 수 있다 라는 교만이 찾아온 순간, 그때부터 우리가 길가밭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그때부터 길가밭, 서기관들처럼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가졌다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주님이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기에 그 주님을 소유했다는 그 사실에서 우리가 감사와 기쁨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진짜 참된 말씀의 담금질이고요, 그래야 진짜 말씀이 살아내지는 데까지 우리가 성숙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익숙하다고 해서, 이미 안다고 해서 그냥 넘기지 않아야 됩니다.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 정말, 우리 뼈다귀 곰탕들 끓이실 때 보면 한 3번 4번 끓이면 구멍도 숭숭숭숭 나고, 이제는 희어멀건한 국물 나오면 미역국 끝나고 딱 뼈다귀 버려버리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은요, 먹어도 진국이 나온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파야 우리가 실제 말씀을 살아내는 데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이 말씀의 신령한 그 위력을 영접하는 데, 누리는 데까지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 우리도 그래도 할 말이 있죠. 우리도 왜 할 말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왜 돌짝밭이 되고 우리가 왜 가시밭이 됩니까?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아니어서 우리가 그런 말씀을, 또 그런 상황들을 겪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돌짝밭과 가시떨기의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요, 창세기 3장 18절에서 이 세상을 향해, 범죄한 이 세상을 향해 이렇게 선포하신 적이 있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추방시키시면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세상에 나가면 가시와 엉겅퀴가 있을 거다라고 그런 말씀을 주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왜 어렵냐면요, 가시가 있고 엉겅퀴가 있어서 그래요. 가시가 우리를 자라나지 못하게 하고요, 엉겅퀴가 우리의 발목을 잡는 일들이 아주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단속하여 돌짝밭이 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단속하여 가시떨기밭이 되지 않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망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비용이라는 말씀을 아십니까? 기회비용. 이런 겁니다. 저기 저 멀리 지은 저 신축 아파트 같은 값이면 멀리 지은 신축 아파트로 갈까? 그러면 새로운 집에 사는 건 좋은데 내 학교와 직장이 좀 멀어지는데, 바로 이런 겁니다. 무언가 하나를 얻기 위해 감당해야 할 일들, 그런 것들을 기회비용이라고 해요. 아니면 나는 집 넓은 거 좋은 거 아니고 나는 오래됐어도 그냥 나는 학교나 회사 가까운 데 살 거야.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 한편에선 또 포기해야 되는 것들, 이제 그런 게 바로 기회비용이라고 해요. 물론 우리나라 사람은 너무나도 지혜로워서 짜장면이나 짬뽕이냐 이 거룩한 고민 속에 짬짜면이라는 걸 만들어내기도 했죠. 우리는 지혜롭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이 기회비용이라는 걸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요, 신앙에 있어서 자꾸 이 기회비용을 생각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내가 당장 얻어지지 않는 것이나 손해보는 것들을 자꾸 생각해요. 그래서 이 무게를 자꾸 비교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내려놓는 일들이 많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내려놓기에는 그 기회비용이 엄청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이 주신 거고 또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기회비용으로 제쳐놓는다는 건 이건 참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처럼 살아가면서 가시와 엉겅퀴가 많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모든 기회비용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20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밭의 비유를 잘 보십시오. 4가지 밭의 비유 중에 오로지 단 하나의 밭만이 성공하는 밭이었어요. 4분의 3은 실패하고 4분의 1이 성공하는 밭이었습니다. 그러나 4분의 1, 75%의 손해를 입은 밭이에요, 지금 말하자면은. 그러나 이 4분의 1만 성공한 이 밭의 소출이 몇 배입니까? 30배, 60배, 100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정말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때도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적어도 4분의 1만큼이라도 붙잡는 그 순간, 주님은 우리는 4분의 1을 붙잡았을 뿐이지만 주님의 말씀의 역사는, 열매를 주시는 역사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포기한 그 어떤 기회비용도 아깝지 않도록 주님이 다 갚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제 이 말씀 이후에 계속적으로 가르치시고요, 계속적으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나 기적을 보았어도 모두가 돌아오지 않아요. 말씀을 들어도 모두가 구원에까지 이르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자꾸 세상의 기회비용을 붙잡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 밭에 이 30배, 60배, 100배의 원리를 몰라서 그들이 자꾸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 이 4분의 1을 자꾸 포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일 때는 4분의 3이 커 보이죠. 4분의 1은 작아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붙잡는 건 4분의 3을 포기하는 것처럼 정말로 큰 희생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열매는 30배, 60배, 100배인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결실하는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말씀의 중요함을 항상 생각하고 신령한 젖을 먹기를 사모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우리 스스로 당금질하고, 또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주님께 위로를 얻는 우리 쿤숲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찬송가를 준비했어요.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옵소서.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고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찬양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게 하시며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우리 3절 찬양합니다. 구주의 귀한 인내를,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장래의 영광 비추사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뺏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말씀입니다. 사탄은 우리들을 참으로 흔들기 위해 많은 것 앗아갈 수 있지만 사탄이 가장 뺏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반대로 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중한 것이 바로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말씀의 젖을 항상 사모하게 하옵소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말씀 없이 영성의 성장 없고, 말씀 없이 영성 훈련 없고, 말씀 없이 성령의 역사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며 말씀을 매일매일 영접하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며 말씀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주여!